야, 자, 오늘 여호수아 21장에는 어떤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한 기업의 제비 뽑기와 그 분배. 이 기업이 레위 자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들 소유의 성읍과 땅이 혹은 집이 이 성읍과 그 목초지가 없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를 위한 그 기업이 따로 분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지파 땅이 따로 없었어요. 그 대신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족별로, 그 족장별로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의 각 지파에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율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그런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이 목회자들의 삶과 또는 어떤 그들의 삶의 대우에 대해서 지나치게 당연히 목회자는 희생을 해야 되고 당연히 목회자는 어려워야 되고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가끔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자, 목회자도 그 교회의 형편을 생각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런 설교는 대답을 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 또한 그 교회의 형편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있고 힘이 닿는 한 또한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의 삶을 보장해 주고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것은 이게 기본적인 율법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참,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항을 하고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지켜볼 때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오직하면 사도 바울도 이 율법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고린도 전서 9장인가요? 율법에도 밭을 매는 소에 이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일하는 짐승도 뭐예요? 그 일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하는 소에게도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2지파의 땅들이 다 분배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요. 자, 3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누구의 기업에서?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12지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지파가 다 자기 기업의 땅을 받았어요. 근데 받고 보니 자,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자기들의 땅이 넉넉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남의 떡이 뭐하다고요? 더 크게 보이는 거. 보니까 유다 지파랑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엄청 큰데 왜 이렇게 우리 땅은 조그만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유다 지파는 땅이 너무 많아서 누구 지파를 위해서? 시므온 지파를 위해서 자기 기업 중에 한 지파의 땅을 줬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각 지파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지파는 땅이 크고 받고 보니까 사실 거기에는 뭐가 작용해요? 각각의 도전과 개척의 그 신앙, 그 다음에 믿음으로 제비를 뽑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건데 그들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땅이 분배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주더라도 그 약속의 기업을 받는데도 뭐가 작용한다? 우리 각자의 믿음과 순종과 행함이 여러분 분명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레위 지파도요, 족장별로 가족별로 어느 지파 땅에 어느 땅으로 가는가를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어요?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게 뭐예요? 기업은 누가 주신다? 레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땅이 조그만데 우리 땅에서 또 레위인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가 작용이 돼야 될까요? 자,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놔야 된다 그러면 내 것을 줄이고 내 것이 나감으로 내 것은 작아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지극히 1차원, 2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면 여러분 산술적으로는 당연히 내 것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숫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못 드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운영과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어려운 교회들이 그렇죠.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시고 보장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레위인들은 그들의 기업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그 각 지파에서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성읍을 예비하고 목초지를 주고 그들의 삶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줄 때요. 니들은 레위인들이니까 저 구석에 가서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 지파의 땅을 놓고요. 잘 보세요. 그들이 12지파에 흩어졌을 뿐이지 그들 또한 뭐예요? 그들의 기업을 각 지파에서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또 레위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고 그렇잖아요.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고 이 길을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죠. 그건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만약에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거나 과욕을 간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가 충분히 형편이 돼요. 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 교회 성도들의 중상층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는 교회가 힘껏 처기를 해서 삶에 염려가 없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의식과 마인드가 안 돼서 이 목회자들이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그 교회가 충분히 서포트 할 수 있는데도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이 이게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어렵다면 목회자도 그것을 어느 정도 각오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가 힘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가지고 목회자들이 세상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 손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올까요? 고스란히 그 성도들과 영혼들에게 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몇 성읍이 분배가 됐는지 아세요? 총 48성읍이 분배가 됐다고 오늘 이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몇 성읍이요?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그러면 각 지파별로 적어도 몇 성읍? 4성읍. 성읍이라는 것은 거의 타운 정도의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위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사는 그 성읍들이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따로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비록 그들이 지파를 위한 기업이 없었고 지파를 위한 구별된 땅이 없었지만 그들 또한 이스라엘 12지파처럼 흩어졌을 뿐이지 그들을 위한 성읍과 목초지들이 그들의 지파 가운데서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고요.
그 각 지역에 흩어진 레위인들이 또 누구를 섬겨요? 그 지파에 있는 그 지파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무엇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가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결국 이 본문을 이제 이 기업의 모든 분배가 여기서 끝나는데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대로? 한번 닫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레위의 족장들이요 여호수아 앞에 와서 당당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 12지파에 분배된 우리 레위인들의 기업과 성읍을 주십시오. 이렇게 레위 족장들이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12지파의 기업의 장들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그들의 기업 가운데서 48성이면 12지파에서 각각 몇 성읍이죠? 각각 4성읍씩을 레위인들을 위한 기업으로 다 구별해서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기업을 구별하여 줬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4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무슨 말씀? 선한 말씀이 하나도 뭐가 없어? 남음이 없어. 뭐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12지파에 대한 기업의 분배, 마지막 레위 지파에 대한 기업의 분배까지 다 마치고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무슨 말씀?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뭐하였더라? 응하였더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또 11월 첫날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무엇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정상적인 것이고요. 이게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도 순간순간 어디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믿고 있는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추구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요, 우리가 또 말씀을 벗어났거나 또는 말씀보다 너무 앞섰거나 말씀보다 너무 뒤쳐졌거나 그런 비정상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이 무엇대로? 말씀대로 되면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성공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삶의 성공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응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의 기업이나 12지파의 기업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 선한 말씀이 뭐죠?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분의 경륜이고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를 향한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고 성취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니다.